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1, 2절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물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 지진, 기근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제자들이 질문한 언제입니까? 혹은 징조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9절에 또다시 조심하라 합니다. 그 앞에 5절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고요. 9절은 스스로 조심하라. 너 자신을 조심하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5절에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은 사람의 미혹, 다른 사람 미혹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9절의 미혹은 너 자신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믿음, 껴있으라 하는 겁니다. 껴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한대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붙잡아서 고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순교자가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면 9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증거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공회에 회당에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대요. 그냥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재판받을 때 사실 재판을 받는 거 무서운 일이죠. 근데 스데반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모여있는 그 재판장과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들 또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뒤에 바울도 스데반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몇 번이나 붙잡혀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 재판 받을 때 기죽어서 죽을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붙잡혀 공회 앞에 재판정에 서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재판정에 혹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을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말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떼에 믿음을 버리고 짐승에 표받고 짐승을 섬긴답니다. 비단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도 2000년 내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면 그 박해가 무서워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요, 순교하고 박해를 견뎌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죠. 왜냐? 무엇이든지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보호하시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짐승의 때에 붙잡혀 순교를 하겠는데 고문은 어찌 내가 견디겠나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이 우리가 받을 박해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스데반 보세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을 받아 담대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 우리 의지대로 믿으려면 그거요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 그냥 꺾여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난도 참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인 거 아시죠? 12절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대요. 예수 믿는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게 만드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2000년 내내 있어 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온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 세계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움을 받는다 말씀하니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는 말씀 틀리지 않아요. 맞는데 그렇게 잘 되고 복을 받는 과정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과정도 있어요.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미움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참 서글프죠? 비극이죠? 이런 일이 내게 없었으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 왔고요.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주세요. 나는 절대 못 견뎌. 이제는 막 더 이상 안 돼.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견딜만 할 만큼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못 견딜 때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처음만 믿고 끝은 안 믿으면 어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계입니까? 티켓 끊듯이 한번 예수 믿으니 티켓 끊었다. 이제 넌 끝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도 예를 들어서 처음 연애할 때 사랑 한대 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끝입니까? 결혼할 때 사랑 한대 하고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지켜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 믿음을 지키려면 사람의 그 미혹을 안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신문하고 재판하고 고문하면 무섭죠. 무서워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4년 심상치 않은 시대예요. 껴있는 믿음이 아니면 어느새 무너져 있어요. 이제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교회 다닌 데서 안전하지 않고요. 교회 다녀도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겠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받으라 하면 받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성령이 무슨 공을 받듯이 던지고 주고받고 이런 성령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면 성령님 갑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순종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세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더 충만하세요.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 끝까지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복 있는 인생 되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혼련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으니 스스로 조심하게 하소서. 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소서.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미혹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